오늘 17절, 18절은 엘리야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여러분, 구약을 대표하는 선지자 바로 엘리야죠. 엘리야가 구약을 대표하는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야고보서는 엘리야에 대해서 말하기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정이 같다, 본성이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랑 다를 바가 하나도 없다라는 겁니다. 똑같이 화도나고 똑같이 슬퍼하고 똑같이 낙심하기도 하고 그런 사람이 바로 엘리야였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엘리야가 우리와 다른 점이 있습니다. 뭘까요? 엘리야는 능력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기도하니까 또 비가 내리게 하셨습니다. 또한 엘리야는 죽은 자를 살렸던 그런 역사의 주인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기도를 참 많이 들어주셨습니다. 우리와 다를 바 없는 성정을 가진 사람이었지만 엘리야는 분명히 달랐다라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엘리야는 이렇게 위대한 사역을 위해 쓰임받을 수가 있었을까요? 엘리야의 이야기는 나랑 상관없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먼 나라, 나랑 상관없는 그런 나라 사람 이야기일까요? 여러분, 지금의 한국교회는 예전과는 많이 다릅니다. 예전과는 많이 달라요. 예전에 그 한국교회는요, 이 대한민국이라는 그 나라를 발전시키는 데 큰 일조를 했던 전적이 있었습니다. 전력이 있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한국교회가 옛날에는요,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를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금요일마다 새벽마다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를 굉장히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부흥하고 또 나라 민족이 또 발전할 수 있는 그런 많은 밑거름을 한국 교회가 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옛날에는요, 기도원마다 성도들이 가득했습니다. 근데 요즘은요, 기도원에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기도원도 굉장히 큰 기도원인데, 거제도에 있는 기도원인데 그 기도원도 매물로 내놨더라고요. 팔겠다라고 매물로 내놨습니다. 예전에 제가 은혜 받았던 그 기도원은요, 그 다음 그 로드맵으로 보니까 완전히 폐허가 돼버렸어요. 아무도 찾지 않는 기도원이 돼가지고 그냥 거의 다 그냥 무너져 갑니다, 기도원이요. 그리고 그 기도원을 담임했던 그 목사님께서 얼마 전에 소천하셔가지고 그나마 있던 기도원도 아예 이제 기도원 명맥도 완전히 그냥 잃어버릴 정도가 된 것 같아요. 여러분, 옛날에는요, 참 기도 많이 했습니다. 옛날에는요, 금요기도 하면은요, 철야기도 한다고 해가지고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와서 기도했었는데, 요즘은요, 금요 철야기도를 하지도 않거니와 해도 철야기도도 아니고 그냥 심야기도라고 해가지고 그냥 조금 기도하고 그렇게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요즘 어떻습니까? 교회 이미지가 어떤가요? 너무 안 좋죠. 지난주에도 또 한 사건이 터져가지고 또 교회가 또 욕을 먹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뉴스를 통해서 다 알고 계시겠지만 또 어떤 사건이 또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또 교회가 욕을 먹고 있는데, 물론 교회 전체가 욕을 먹을 일은 아닙니다. 그분들도 일부러 그렇게 한 것도 아니고요. 백신을 다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걸린 거니까 누가 그걸 탓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어쨌거나 분명한 것은 교회가 욕을 먹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옛날에는 이렇게 부모님이 교회를 안 다니더라도 자녀가 교회를 간다고 그러면은요, 교회 가라고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착하니까 또 교회 가서 교회 가서 나쁠 거 없다 그랬거든요. 근데 요즘은요, 교회 나간다고 그러면은요, 부모님 난리가 납니다. 그리고 저번에도 한번 제가 예전에도 이 전도에서 아이들 데리고 왔었는데 당장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니 당신이 무슨 권리로 애들을 교회로 데려갔냐? 요즘 교회 목사를 어떻게 믿냐? 그러면서 빨리 당장 보내라 그래가지고 애들 라면만 끓여 먹이고 그냥 보낸 기억이 있거든요. 그 정도로 요즘은 교회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요즘 그 넷플릭스에 나오는 그 드라마들을 보게 되면 거의 대부분 다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안 좋아요. 교회에 대한 어떤 그런 이미지를 굉장히 안 좋게 표현을 합니다. 교회는 이렇게 너무 외골수적이고 또 자기들만 알고 그런 식으로 교회를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90년대 여의도 광장에 집회를 갔던 적이 있었거든요. 교회 봉고차를 몰고 청년들과 함께 여의도 광장 집회를 갔었습니다. 얼마나 사람이 많은지요. 진짜 너무너무 많았어요. 여의도 광장에. 그랬는데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막 그냥 울며 불며 기도했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요즘은 아마 그렇게 한다고 해서 오지도 않겠거니와 온다고 해도 난리가 날 것 같아요. 또 그냥 기독교인들이 또 그냥 공공장소에서 또 그냥 저렇게 집회를 한다고 또 난리가 날 것 같아요. 여러분, 왜 이렇게 교회가 욕을 먹고 있고 세상에서 발에 밟히는 그런 존재가 되고 만 것일까요? 어쩌다가 이렇게 되고 만 것입니까? 엘리야는 하나님의 능력의 종으로 쓰임받았는데 왜 지금의 교회들은 하나님의 능력의 도구로 쓰임받지 못하고 발에 밟히고 많은 존재가 되어버리고 만 것일까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가운데 병든 사람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야고보서의 말씀이 쓰여질 때만 하더라도 지금 같은 병원은 없었을 겁니다. 물론 의사는 있었죠. 하지만 지금처럼 각종 장비를 동원해서 질병을 진단하고 약을 처방하고 진료를 하고 그러지는 못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보다는 훨씬 더 못 고치는 병이 많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온갖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을 때 크리스찬들에게 이 모든 질병의 치유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라고 야고보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우리에게 알려진 수많은 그 질병의 실체가 무엇이든 간에 하나님께서 능히 그 모든 질병을 치유하실 수 있는 것을 저는 믿고 있습니다. 확실히 저는 믿어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온갖 불치병으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병원은 하나의 큰 기업체가 되었습니다. 제약회사가 개발한 온갖 약품들을 환자들에게 사용하고 또 보험 수가를 조정해서 또 나라로부터 보험료를 받고 그러면서 이 큰 병원들이 유지하기 위해서 각종 방법들을 다 동원하고 또 그렇게 환자들을 손님처럼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 현실이죠. 하지만 결과는 어떻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질병을 고치지 못하고 고생만 하다가 죽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어떤 질병도 치유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앞에는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그 어떤 질병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면 능히 사라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실 때 지금도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거죠. 실제로 수많은 사람들이 치유를 받았고 지금도 치유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예전보다는 지금은 훨씬 그 치유받는 비율이 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예전에 기도를 많이 하던 시절에는 기도원에서 기도하다가 갑자기 암이 낫고 불치병이 낫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런 초자연적인 역사들이 그렇게 많이 일어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중 하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현대의학을 더 의지하기 때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능력을 주기 원하시고 우리에게 능력의 역사를 부어주기를 원하고 계세요. 그래서 어떠한 질병으로부터도 우리를 능히 치유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뭔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지 못한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죽은 자를 일으키시고 또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셔서 3년 6개월 동안이나 비가 오지 않는 역사가 일어났는데 그런 강력한 역사를 일으키셨던 것처럼 또한 우리를 통해서 이런 역사를 일으키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할 때 이런 능력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인가? 그 말씀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믿음의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믿음의 기도가 있어야 한다. 오늘 15절 말씀 같이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아멘.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그냥 기도가 아니고 믿음의 기도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고치시면서 늘 그 사람들에게 보기 원하셨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믿음이었습니다. 마태복음 9장 27절, 29절에서 보게 되면 두 맹인을 예수님께서 고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맹인들이 쫓아와서 예수님께 요청합니다. 예수님, 저희들을 고쳐주세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눈을 만져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믿음대로 되라. 너희 믿음대로 되라. 여러분, 두 사람의 맹인이 고침받게 된 중요한 요소는 바로 그들의 믿음이었습니다. 물론 이런 역사에 중요한 것은 바로 예수님의 터치, 만지심이었죠. 예수님의 터치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필요한 것이 바로 내가 나을 수 있다라는 그런 믿음,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나을 수 있다라는 그런 믿음을 주님께서 또한 보기 원하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많은 성도들은 예전처럼 더 이상 하나님께서 나를 고쳐주실 것을 믿지 않는 것 같습니다. 물론 적당히 기도는 합니다. 고쳐주세요. 도와주세요. 해결해주세요. 기도는 합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나를 고쳐주실 분이 바로 예수님이 아니라 병원 의사나 의사가 처방해준 약이라고 믿는다라는 거예요. 성도들은요, 다른 성도들에게 부탁은 합니다. 저를 위해 좀 기도 좀 해주세요 라고 부탁은 합니다. 하지만 정작 자기가 부탁한 기도대로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을 믿지는 않습니다. 서로 기도 부탁을 하는 것은 그냥 예의 정도, 그냥 만나면 예의 정도, 그냥 기도해 주세요, 예의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물론 하나님께서는 의사를 통해서도 고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치유하심을 믿지 않고 현대의학이나 약만을 의존한다면 그것이 어찌 믿음이겠습니까? 그런데 지금의 많은 성도들이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현대의학이나 약만을 믿고 있고 하나님은 사실은 믿습니다라고 말은 하고 있지만 그냥 형식적으로, 의례적으로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돌보심이 있기 때문에 언제나 무사하고 안전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음식을 먹다 체해가지고요, 며칠 동안 고생을 했어요. 나이가 먹으니까 이게 점점 이렇게 소화력이 떨어져가지고 잘 체하더라고요. 영주인은 체한다는 게 뭔지 이해를 못할 거예요. 체해가지고 제가 뭐 소화제도 먹고 뭐 이렇게 그랬어요. 하여튼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이렇게 막 오한도 오고 막 발열은 없는데 오한도 오고 이렇게 막 배도 막 이렇게 좀 니글니글하고 막 하여튼 그랬거든요. 어제도 이제 괜찮은 줄 알고 또 먹었더니 어제 또 안 좋더라고. 상태가 또 안 좋아가지고 또 어제도 그냥 그랬어요. 그래서 내일 주일인데 어떻게 하면 좋나. 내일 주일날도 이렇게 배가 이렇게 아프고 오한이 오고 그러면 내가 어떻게 설교를 하고 어떻게 예배를 인도할까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어제 저녁도 제가 자는데 이렇게 막 베개가 이렇게 안 좋으니까 자꾸 이렇게 그냥 뒤척거리다 보니까 너무 이 뒷목이 아픈 거예요. 그래가지고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잠자면서도 내일 이거 예배를 어떻게 인도를 하나, 너무 목이 아픈데 그랬거든요. 근데요, 지금 아주 멀쩡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아침에 이제 제가 일어나자마자 목이 막 아픈데도 불구하고 제가 막 이렇게 선포를 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를 막 선포했거든요. 근데요, 그러고 나서부터 목이 완전히 이렇게 회복이 되고 배가 아픈 게 완전히 사라져 버렸어요. 그러면서 제가 느꼈던 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살아가는구나. 하나님께서 정말 능히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끔 그렇게 도와주시는구나. 제가 그거를 다시 한번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 않는다면 갑자기 어떤 사고가 날지, 어떤 일이 터져서 갑자기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오늘도 능히 안전하게 건강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기도는 그러면 뭘까요? 그렇다면 믿음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바라는 것들, 내가
기도하는 것들을 내가 마음에 갈망하고 소망하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기도와 다른 기도가 있습니다. 정반대의 기도, 바로 중언부언의 기도예요. 중언부언한다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반복해서 아무 생각 없이 계속 그 말을 그냥 주문처럼 읊조리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반복적으로 주문처럼 읊조리는 거예요. 하나님 해주세요, 하나님 해주세요, 하나님 해주세요. 여러분, 누가 이런 걸 많이 합니까? 그리고 절에서 많이 하고, 1월 성신에 절하는 사람들, 물 떠놓고 절하는 사람들이 아이고 도와주세요, 이러잖아요. 아무 생각 없이 반복적으로 그냥 1월 성신에다가 비는 겁니다. 그게 바로 중언부언하며 기도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믿음의 기도는요, 내가 하나님께 구하는 것들을, 바라는 것들을 내가 머릿속에 그리면서 그러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믿음의 기도예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믿음의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내가 마음에 그리면서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응답하실 것들을 내가 믿으면서 그렇게 깨어서 기도하는 거예요. 깨어서 기도하는 겁니다.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깨어서 기도하는 거예요. 마음으로는 내가 믿지도 않으면서 그냥 그렇게 입으로만 기도한다고 그 기도가 응답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할 바에는 차라리 기도하지 않는 게 낫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 안에서 깨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에서 믿음이 사라지지 않도록 여러분의 마음을 꼭 붙들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그 믿음의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기도가 될 것이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 믿음의 기도대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믿음의 기도에 특징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했던 외침, 감사한다라는 외침이 있었죠. 여러분, 믿음의 기도의 또 하나의 특징은 감사하며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왜 감사할까요?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것을 내가 믿고 있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기도할 때 감사함으로 깨어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사함으로 깨어 기도하라. 기도할 때마다 뭘 잊지 말라고요? 감사하는 것을 잊지 말아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환경이 안 좋아도 어려워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듣고 계신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응답하실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의 기도와 믿음의 기도는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 내가 지금 감사하며 기도하고 있다? 그럼 지금 내가 믿음의 기도를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지금 감사하지 못하고 있고 불평하며 원망하며 기도하고 있다? 이건 지금 내가 믿음의 기도를 드리고 있지 못하다는 거예요. 의심하며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 기도는 응답될 수가 없겠죠. 여러분, 감사함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당장 내가 원하는 어떤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감사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감사의 기도, 믿음의 기도 하나님께 듣고 계시고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기도하는 사람이나 기도받는 사람이나 함께 죄를 고백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그때 역사가 나타나요. 우리 16절 말씀 같이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자 시작. 아멘. 자, 아주 중요한 원리입니다. 자, 이게 보게 되면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자, 이 말씀을 보게 되면 병이 낫기를 위해 기도할 때 먼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것은 곧 서로 죄를 고백하는 일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보통 생각하기를 어떤 병에 걸린 사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회개하세요. 회개해야 병이 낫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집사님이 병에 걸리셨습니다. 갑상선 암에 걸리셨거든요. 그래서 아는 목사님한테 전화를 했답니다. 전화를 해가지고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했더니 목사님 대뜸 하는 소리가 뭐라고 했을까요? 회개하세요. 그래서 기분 되게 나빴답니다. 물론 회개할 게 있겠죠. 근데 대뜸 한다는 얘기가 회개하세요. 회개하세요.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은 다시는 전화 안 한대요. 다시는 전화 안 한대요. 물론 맞는 말입니다. 맞는 말일 것 같아요. 여러분, 하지만요, 누구의 모습과 비슷합니까? 욥의 친구들. 욥의 친구들이 욥이 환난을 당하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회개해라. 너 뭔가 문제 있다. 너 죄 지었잖아. 너 회개해. 아예 그냥 앞뒤 다 잘라먹고 그냥 무조건 말합니다. 회개해. 여러분, 물론 죄 때문에 병이 오는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회개를 해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병을 주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어떤 질병이 생겼을 때 교회 장로들, 여기서 말하는 장로들은 어떤 목회자를 말한다고 볼 수 있겠죠. 요즘 말하는 그런 장로들이 아닙니다. 자, 목회자를 초청해서 기도를 부탁을 하는데 먼저 기도하기 전에 서로의 죄를 고백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로의 죄를 고백하라. 여러분, 그것은 곧 기도를 받는 사람이나 기도를 하는 사람이나 둘 다를 말하는 거예요. 둘 다 죄를 고백해라. 고백하고 나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께로부터 깨끗함을 받은 다음에 기도해라.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보통은요, 기도받는 사람에게만 회개할 것을 말합니다. 회개하세요, 회개하세요 말합니다. 욥의 친구들이 그랬던 것처럼 욥에게만 회개하라고 말을 할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대체로 다른 사람에게 있는 죄는 참 잘도 봅니다. 저 사람의 부족함, 저 사람의 죄와 연약함 잘 보여요. 그래서 그 사람의 그 연약함과 부족함을 지적합니다. 여러분, 우린 많은 경우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을 향해 돌을 든 사람같이 행동합니다. 우리 눈에는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의 죄만 볼 뿐 그 돌을 든 자신의 죄는 보지 못하는 그런 오류를 범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남의 눈에 티끌을 보다 너의 눈에 있는 들보를 먼저 빼어내라 라고 말씀하셨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로 질병의 치유가 있기 위해서는 기도하는 사람, 기도받는 사람 모두가 기도함으로 죄를 회개하고 깨끗함을 얻을 때에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기도응답, 질병 치유의 핵심적인 원리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는 깨끗한 통로를 통해서 기름 부음을 허락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름을 흘려보내려고 하는데 그 통로가 너무나 더럽고 꽉 막혀 있으면 기름 부음이 흘러갈 수가 없겠죠. 기름을 흘려보내는 그 통로가 깨끗해야지 기름이 자연스럽게 흘러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깨끗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물론 기도를 받는 사람이 회개함으로 깨끗해지는 것이 중요하죠. 동시에 기도를 해주는 사람도 깨끗해야 합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래야 역사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16절 후반부를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여기서 말씀하는 그 의인은 죄를 회개함으로 깨끗해진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의인은 기도해 주는 사람이나 기도받는 사람 모두에게 해당되는 그런 일이에요. 기도해 주는 사람이나 기도받는 사람 모두가 회개함으로 의롭게 되었다면 그 간구에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힘이 크게 작용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왜 이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을까요? 엘리야가 의인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엘리야가 의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엘리야가 지은 죄가 있을까요? 성경에 특별히 엘리야가 지은 죄가 있습니까? 별로 보이지 않아요. 물론 나중에 낙심해가지고 막 죽여주세요 하나님 그랬던 적이 있는데 그건 죄라기보다는 뭐 한탄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럼 그만큼 엘리야도 디프레션에 빠질 수 있다는 걸 뭐 보여주는 예라고 할 수 있겠죠. 여러분, 엘리야가 의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일하기를 기뻐하셨습니다. 그런데 의인이 아니라면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일하실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중요한 것은 기도 응답의 핵심적인 요건은 바로 죄를 회개함으로 깨끗하게 되어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비춰보게 되면 지금의 한국 교회와 성도들 가운데 더 이상 질병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고 기적의 역사도 나타나지 않고 기도 응답의 역사도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교회와
성도와 목회자들 안에 있는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왜 세상에서 욕먹고 있고 교회와 성도들이 이렇게 빛을 잃어버렸을까요? 왜 이렇게 밟히고 있는 걸까요? 죄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회개할 때가 바로 지금이에요. 그 어느 때보다 더 많이 회개될 때가 바로 지금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한국교회 미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한국교회 다음 세대는 없어요. 더 이상 미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의 핵심적인 힘은 바로 하나님 앞에 정결함이에요. 다른 그 무엇이 아닙니다. 정결함이에요. 정결함이 하나님의 능력의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날마다 예수님의 보혈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정결함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에 능력을 더하실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해도 그 기도에 능력이 나타납니다. 정결하다면. 여러분, 우리 삶에 많은 문제를 두고 기도하지만 그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는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원인 가운데 하나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인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의인으로 인정받고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기도를 훨씬 더 강력하게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능력 있는 하나님 역사를 위해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믿음의 기도, 다른 말로 감사하는 기도라고 했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들을 내가 믿고 있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마음에 응답하실 것들을 마음에 생각하면서 그리면서 깨워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의 기도입니다. 그런 믿음의 기도, 그 믿음의 기도를 잃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믿음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또한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사람이나 기도받는 사람 모두가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를 회개하며 의인으로 인정받아야 돼요. 왜냐하면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하나님께서는 의인의 간구를 잘 들으시고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이 어두운 시대에 더욱 정결해짐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치유하시고 또한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의 치유의 기름 부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